삶의 여정 어딘가에서 아마도 큰 영적 각성이나 깊은 내면의 좌절을 겪은 후 당신은 무언가 변화했음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의 환상,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소음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강력하고 심지어 내면에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의미라는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마치 당신의 영혼이 삶의 볼륨을 줄이고는 다시 켜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모한 방식의 포기가 아니라 그저 조용한 실존적 한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되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에 빠져버린 걸까? 여기에는 기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 각성이 우리 삶의 열정에 불을 붙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 특히 깊이 성찰하는 유형의 사람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성은 오히려 우리를 텅 비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떠오릅니다. 매우 총명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에크하르트 톨레, 앨런 와츠, 크리슈나무르티와 같은 현자들의 책에 심취해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 거대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알아차렸습니다. 정체성, 에고, 그리고 외적인 성공을 쫓는 것이 모두 환상임을 꿰뚫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어. 깨달음이 내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를 텅 비게 만들 줄은 몰랐어. 분석심리학의 아버지 칼 구스타프 융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각성 후의 안개 현상에 대해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행하는 영성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온다. 이 말은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각성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라고 믿었던 존재의 죽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구조들, 즉 목표, 직업, 관계, 심지어 시간 감각까지도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융은 당신의 에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에고는 단지 혼란에 빠졌을 뿐입니다. 지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가 없다면 동기부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울한 것도 동기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중간한 상태, 림보에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깨어났지만 아직 다른 무언가 속으로 깨어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지고 또 깊이 오해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임상적인 의미의 우울증이나 불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현대사회가 이 단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성한 멈춤, 이 공허,
이 중간지대를 말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진정한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각성 후의 안개 속을 홀로 떠다니며 내 안의 불꽃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나요? 당신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심리적 전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 깊어서 당신의 사고방식을 살짝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쫓았던 모든 목표들, 해야 할 일 목록, 5개년 계획, 성공을 위해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 현상이 소셜미디어의 유행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당신의 3대 부분 동안 동기부여는 당신의 에고, 즉 당신이 나라고 생각했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융은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쓰는 가면,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각성의 과정은 이 가면을 벗겨냅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게임의 본질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기묘해집니다. 가면이 없으면 당신의 옛 목표들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에 맞춰 제작된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뒤 자신의 대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연극배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추진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추진력에 동력을 제공하던 연료를 넘어선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에고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통합하고 그것을 더 큰 무언가와 조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분열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통합된 참된 자기로 변모하는 여정입니다. 칭찬을 갈구하는 작은 자아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당신 내면의 초월적인 영혼의 중심, 바로 그 참된 자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기는 지위나 인정, 심지어 명확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성이 일어나면 당신의 정신은 재조정을 시작합니다. 거짓된 것, 억지로 하는 것, 에고에 기반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직업, 관계, 야망, 심지어 당신이 2021년에 공들여 만들었던 드림보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각성을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갇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각성을 한 뒤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다 환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영적 회피에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부유하며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초연함과 단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자기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의 몸을 통해 천상을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융이 완벽하게 묘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묘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각성 후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화려하지도 않고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지도 않습니다. 발리에서 명상하거나 심오한 인스타그램 인용구를 쓰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바쁘게 흘러가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자기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칼 융은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에고와의 동일시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참된 자기로부터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공간은 실패가 아니라 통과의 의례입니다. 하지만 초생산적인 우리 현대 사회에서 고요함은 게으름으로 오진되고 멈춤은 마비 상태로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당신의 영혼이 다시 불러들이려는 바로 그 에너지를 차단해버립니다. 융은 이 심리적 멈춤을 설명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반대로 뒤바뀌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각성할 때 당신 내면에 추는 에고 중심의 분투에서 영혼 차원의 고요함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해에서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신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신화와 고대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은둔자의 단계이며 재탄생 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수프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아직 나비가 아니고 더 이상 벌레도 아닌 그저 걸쭉한 액체 상태. 그렇습니다. 액체는 무언가를 해내지 못합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용해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고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에고는 행동, 정체성, 그리고 방향을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자기는 속삭입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더 깊은 것을 쌓아 올리고 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현대 영성은 어려운 부분을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기쁨을 따르세요. 라거나 오직 긍정적인 에너지만을 외칩니다. 의도와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칼 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둠을 건너뛰려 한다면 당신은 황금 또한 건너뛰게 될 것이다. 융은 그림자 통합, 즉 당신이 억압해온 불편한 부분들을 마주하는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택사항도 추가 학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으로서의 핵심 교과 과정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신성한 공허함은 마침내 무의식이 떠오를 공간을 갖게 된 곳입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기, 추진력, 심지어 명확성에 대한 접근까지도 일부러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묻어두었던 것들을 느끼고 목격하고 되찾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공허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기부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치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한 무언가입니다. 쫓아가는 대신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이 이끄는 움직임입니다. 융은 이것을 참된 자기의 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면의 나침반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공허를 통과했습니다. 침묵과 고요함, 깊은 멈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번갯불이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내면의 이끌림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건설하라는 이끌림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자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닌 미묘한 신호로, 공명으로, 그리고 칼 융이 상징적 삶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에고가 항복하고 무의식이 통합되면 우리는 인격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삶은 생존에 관한 것이기를 멈추고 의미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상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삶은 종종 아름답게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가 이끌 때 당신은 치열하게 노력하는 대신 응답합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동기부여되지 않고 조화롭게 느껴지는 것에 의해 인도됩니다. 더 이상 명확함을 쫓지 않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알아차립니다. 참된 자기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동기부여된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피로, 혼란, 심지어 슬픔의 파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것은 그 끊임없는 내면의 배신감,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신 당신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창조하고 싶은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체크리스트가 아닌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과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연료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융은 이것을 환상이 아닌 영혼과 함께 상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내면 이미지, 꿈, 동시성, 직감을 안내자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때로는 그저 다른 질문을 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신 무엇이 나를 조용히 부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계획이 무엇인가? 대신 삶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대신 무엇이 진실하게 느껴지는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삶을 지배하려 하는 대신 삶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을 변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야망은 진실, 현존, 그리고 성장을 향한 헌신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종류의 에너지는 에고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 그것은 영혼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의 동기부여입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당신을 창조하고 봉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건설하도록 이끕니다. 당신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가 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각성 후에 당신의 불꽃이 사라졌다고 느껴왔다면 그것은 더 깊은 불꽃, 외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불꽃을 찾을 수 있도록 오래된 불이 타서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옛 동기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닌 온전함의 뿌리를 둔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각성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여정 어딘가에서 아마도 큰 영적 각성이나 깊은 내면의 좌절을 겪은 후 당신은 무언가 변화했음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의 환상,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소음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강력하고 심지어 내면에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의미라는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마치 당신의 영혼이 삶의 볼륨을 줄이고는 다시 켜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모한 방식의 포기가 아니라 그저 조용한 실존적 한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되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에 빠져버린 걸까? 여기에는 기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 각성이 우리 삶의 열정에 불을 붙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 특히 깊이 성찰하는 유형의 사람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성은 오히려 우리를 텅 비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떠오릅니다. 매우 총명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에크하르트 톨레, 앨런 와츠, 크리슈나무르티와 같은 현자들의 책에 심취해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 거대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알아차렸습니다. 정체성, 에고, 그리고 외적인 성공을 쫓는 것이 모두 환상임을 꿰뚫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어. 깨달음이 내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를 텅 비게 만들 줄은 몰랐어. 분석심리학의 아버지 칼 구스타프 융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각성 후의 안개 현상에 대해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행하는 영성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온다. 이 말은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각성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라고 믿었던 존재의 죽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구조들, 즉 목표, 직업, 관계, 심지어 시간 감각까지도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융은 당신의 에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에고는 단지 혼란에 빠졌을 뿐입니다. 지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가 없다면 동기부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울한 것도 동기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중간한 상태, 림보에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깨어났지만 아직 다른 무언가 속으로 깨어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지고 또 깊이 오해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임상적인 의미의 우울증이나 불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현대사회가 이 단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성한 멈춤, 이 공허, 이 중간지대를 말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진정한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각성 후의 안개 속을 홀로 떠다니며 내 안의 불꽃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나요? 당신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심리적 전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 깊어서 당신의 사고방식을 살짝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쫓았던 모든 목표들, 해야 할 일 목록, 5개년 계획, 성공을 위해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 현상이 소셜미디어의 유행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당신의 3대 부분 동안 동기부여는 당신의 에고, 즉 당신이 나라고 생각했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융은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쓰는 가면,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각성의 과정은 이 가면을 벗겨냅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게임의 본질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기묘해집니다. 가면이 없으면 당신의 옛 목표들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에 맞춰 제작된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뒤 자신의 대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연극배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추진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추진력에 동력을 제공하던 연료를 넘어선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에고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통합하고 그것을 더 큰 무언가와 조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분열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통합된 참된 자기로 변모하는 여정입니다. 칭찬을 갈구하는 작은 자아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당신 내면의 초월적인 영혼의 중심, 바로 그 참된 자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기는 지위나 인정, 심지어 명확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성이 일어나면
당신의 정신은 재조정을 시작합니다. 거짓된 것, 억지로 하는 것, 에고에 기반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직업, 관계, 야망, 심지어 당신이 2021년에 공들여 만들었던 드림보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각성을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갇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각성을 한 뒤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다 환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영적 회피에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부유하며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초연함과 단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자기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의 몸을 통해 천상을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융이 완벽하게 묘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묘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각성 후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화려하지도 않고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지도 않습니다. 발리에서 명상하거나 심오한 인스타그램 인용구를 쓰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바쁘게 흘러가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자기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칼 융은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에고와의 동일시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참된 자기로부터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공간은 실패가 아니라 통과의례입니다. 하지만 초생산적인 우리 현대사회에서 고요함은 게으름으로 오진되고 멈춤은 마비 상태로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당신의 영혼이 다시 불러들이려는 바로 그 에너지를 차단해버립니다. 융은 이 심리적 멈춤을 설명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반대로 뒤바뀌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각성할 때 당신 내면에 추는 에고 중심의 분투에서 영혼 차원의 고요함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해에서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신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신화와 고대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은둔자의 단계이며 재탄생 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수프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아직 나비가 아니고 더 이상 벌레도 아닌 그저 걸쭉한 액체 상태. 그렇습니다. 액체는 무언가를 해내지 못합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용해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고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에고는 행동, 정체성, 그리고 방향을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자기는 속삭입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더 깊은 것을 쌓아 올리고 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현대 영성은 어려운 부분을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기쁨을 따르세요. 라거나 오직 긍정적인 에너지만을 외칩니다. 의도와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칼 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둠을 건너뛰려 한다면 당신은 황금 또한 건너뛰게 될 것이다. 융은 그림자 통합, 즉 당신이 억압해온 불편한 부분들을 마주하는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택사항도 추가 학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으로서의 핵심 교과 과정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신성한 공허함은 마침내 무의식이 떠오를 공간을 갖게 된 곳입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기, 추진력, 심지어 명확성에 대한 접근까지도 일부러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묻어두었던 것들을 느끼고 목격하고 되찾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공허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기부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치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한 무언가입니다. 쫓아가는 대신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이 이끄는 움직임입니다. 융은 이것을 참된 자기의 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면의 나침반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공허를 통과했습니다. 침묵과 고요함, 깊은 멈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번갯불이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내면의 이끌림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건설하라는 이끌림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자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닌 미묘한 신호로, 공명으로, 그리고 칼융이 상징적 삶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에고가 항복하고 무의식이 통합되면 우리는 인격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삶은 생존에 관한 것이기를 멈추고 의미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상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삶은 종종 아름답게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가 이끌 때 당신은 치열하게 노력하는 대신 응답합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동기부여되지 않고 조화롭게 느껴지는 것에 의해 인도됩니다. 더 이상 명확함을 쫓지 않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알아차립니다. 참된 자기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동기부여된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피로, 혼란, 심지어 슬픔의 파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것은 그 끊임없는 내면의 배신감,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신 당신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창조하고 싶은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체크리스트가 아닌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과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연료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융은 이것을 환상이 아닌 영혼과 함께 상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내면 이미지, 꿈, 동시성, 직감을 안내자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때로는 그저 다른 질문을 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신 무엇이 나를 조용히 부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계획이 무엇인가? 대신 삶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대신
무엇이 진실하게 느껴지는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삶을 지배하려 하는 대신 삶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을 변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야망은 진실, 현존, 그리고 성장을 향한 헌신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종류의 에너지는 에고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이제 그것은 영혼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의 동기부여입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당신을 창조하고 봉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건설하도록 이끕니다. 당신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가 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각성 후에 당신의 불꽃이 사라졌다고 느껴왔다면 그것은 더 깊은 불꽃, 외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불꽃을 찾을 수 있도록 오래된 불이 타서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옛 동기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닌 온전함의 뿌리를 둔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각성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여정 어딘가에서 아마도 큰 영적 각성이나 깊은 내면의 좌절을 겪은 후 당신은 무언가 변화했음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의 환상,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소음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강력하고 심지어 내면에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의미라는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마치 당신의 영혼이 삶의 볼륨을 줄이고는 다시 켜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모한 방식의 포기가 아니라 그저 조용한 실존적 한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되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에 빠져버린 걸까? 여기에는 기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 각성이 우리 삶의 열정에 불을 붙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 특히 깊이 성찰하는 유형의 사람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성은 오히려 우리를 텅 비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떠오릅니다. 매우 총명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에크하르트 톨레, 앨런 와츠, 크리슈나무르티와 같은 현자들의 책에 심취해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 거대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알아차렸습니다. 정체성, 에고, 그리고 외적인 성공을 쫓는 것이 모두 환상임을 꿰뚫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성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어.
깨달음이 내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를 텅 비게 만들 줄은 몰랐어. 분석심리학의 아버지 칼 구스타프 융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각성후의 안개 현상에 대해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행하는 영성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온다. 이 말은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각성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라고 믿었던 존재의 죽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구조들, 즉 목표, 직업, 관계, 심지어 시간 감각까지도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융은 당신의 에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에고는 단지 혼란에 빠졌을 뿐입니다. 지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가 없다면 동기부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울한 것도 동기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중간한 상태, 림보에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깨어났지만 아직 다른 무언가 속으로 깨어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지고 또 깊이 오해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임상적인 의미의 우울증이나 불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현대사회가 이 단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성한 멈춤, 이 공허, 이 중간지대를 말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진정한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각성 후의 안개 속을 홀로 떠다니며 내 안의 불꽃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나요? 당신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심리적 전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나 깊어서 당신의 사고방식을 살짝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쫓았던 모든 목표들, 해야 할 일 목록, 5개년 계획, 성공을 위해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 현상이 소셜미디어의 유행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당신의 3대 부분 동안 동기부여는 당신의 에고, 즉 당신이 나라고 생각했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융은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쓰는 가면,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각성의 과정은 이 가면을 벗겨냅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게임의 본질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기묘해집니다. 가면이 없으면 당신의 옛 목표들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에 맞춰 제작된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뒤 자신의 대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연극배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추진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추진력에 동력을 제공하던 연료를 넘어선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에고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통합하고 그것을 더 큰 무언가와 조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분열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통합된 참된 자기로 변모하는 여정입니다. 칭찬을 갈구하는 작은 자아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당신 내면의 초월적인 영혼의 중심, 바로 그 참된 자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기는 지위나 인정, 심지어 명확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각성이 일어나면 당신의 정신은 재조정을 시작합니다. 거짓된 것, 억지로 하는 것, 에고에 기반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직업, 관계, 야망, 심지어 당신이 2021년에 공들여 만들었던 드림보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각성을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갇히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각성을 한 뒤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다 환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영적 회피에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부유하며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초연함과 단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자기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의 몸을 통해 천상을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융이 완벽하게 묘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묘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각성 후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화려하지도 않고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지도 않습니다. 발리에서 명상하거나 심오한 인스타그램 인용구를 쓰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바쁘게 흘러가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자기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칼 융은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에고와의 동일시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참된 자기로부터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공간은 실패가 아니라 통과의 례입니다. 하지만 초생산적인 우리 현대 사회에서 고요함은 게으름으로 오진되고 멈춤은 마비 상태로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당신의 영혼이 다시 불러들이려는 바로 그 에너지를 차단해버립니다. 융은 이 심리적 멈춤을 설명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반대로 뒤바뀌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각성할 때 당신 내면에 추는 에고 중심의 분투에서 영혼 차원의 고요함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해에서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신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신화와 고대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은둔자의 단계이며 재탄생 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수프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아직 나비가 아니고 더 이상 벌레도 아닌 그저 걸쭉한 액체 상태. 그렇습니다.
액체는 무언가를 해내지 못합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용해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고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에고는 행동, 정체성, 그리고 방향을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자기는 속삭입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더 깊은 것을 쌓아 올리고 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현대 영성은 어려운 부분을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기쁨을 따르세요. 라거나 오직 긍정적인 에너지만을 외칩니다. 의도와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칼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둠을 건너뛰려 한다면 당신은 황금 또한 건너뛰게 될 것이다. 융은 그림자 통합, 즉 당신이 억압해온 불편한 부분들을 마주하는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택사항도 추가 학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으로서의 핵심 교과 과정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신성한 공허함은 마침내 무의식이 떠오를 공간을 갖게 된 곳입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기, 추진력, 심지어 명확성에 대한 접근까지도 일부러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묻어두었던 것들을 느끼고 목격하고 되찾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공허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기부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치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한 무언가입니다. 쫓아가는 대신 기억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이 이끄는 움직임입니다. 융은 이것을 참된 자기의 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면의 나침반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공허를 통과했습니다. 침묵과 고요함, 깊은 멈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번갯불이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내면의 이끌림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건설하라는 이끌림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자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닌 미묘한 신호로, 공명으로, 그리고 칼융이 상징적 삶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에고가 항복하고 무의식이 통합되면 우리는 인격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삶은 생존에 관한 것이기를 멈추고 의미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상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삶은 종종 아름답게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가 이끌 때 당신은 치열하게 노력하는 대신 응답합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동기부여되지 않고 조화롭게 느껴지는 것에 의해 인도됩니다. 더 이상 명확함을 쫓지 않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알아차립니다. 참된 자기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동기부여된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피로, 혼란, 심지어 슬픔의 파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것은 그 끊임없는 내면의 배신감,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신 당신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창조하고 싶은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체크리스트가 아닌 당신의 호기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과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연륜